지난 시간에는 4장을 봤죠. 4장 그리고 5장 이렇게 오늘 보고 있는데요. 계시록을 보면서 4장과 5장 속에서 우리는 천상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천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렸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청사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실 그 계획을 여기서 펼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지난 4장에서도 천상에 있는 모습들을 바로 누가 있을까요? 천국에 누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나오고 있는 그 사역자들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더 아주 밀접하게 볼 수 있고 가까이 볼 수 있어서 확실하게 본다 그러면 하나님과 자기 백성 여기로 이제 이루어진 천국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24장로들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니 그리고 24장로가 흰옷을 입었다 그랬고 그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왔나를 이제 성령의 일하심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이 4장이었습니다. 5장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생명을 주관하는 심판자, 구원자 그리고 봉인한 책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미래, 나의 일생에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겠죠. 그 전체 계획과 진행을 맡으신 분, 성자,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해가 부족하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이미 정하고 들어가서 풀어내는 해석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죠?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가지고 들어가서 성경을 해석하여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조차도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국어사전적 전제라고 하는 거 있고요. 자기가 경험했던 전제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그 유대교적인 전제와 불교적 색채의 전제를 가지고 들어가서 국어사전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지금 몰라요. 이게가 문제죠. 누구나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성경 해석의 열쇠를 가지고 가요. 문자나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속에 깔려있는 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제라고 말하는데 왜 신학교에서 그렇게 오래 공부를 신앙을 공부해야 되는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가 하면 성경을 신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 국어만 잘하고 세상 경험과 철학적 사고만 있으면 그냥 성경을 풀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잘못하면 윤리 도덕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신앙이 뭐냐라는 신앙이 뭐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국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일하심의 목적 그걸 옳습니다 라고 여기며 그것을 생명으로 가지고 그 생명에 근거한 삶을 살아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신앙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환경 국가라든지 사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일하심의 목적을 옳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군요 라고 아멘해서 그것이 내 생명이 되어지고 그 생명에 근거한 삶이 나오고 그 삶에 의하여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 임마누엘의 누림이 있을 때 그걸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니고요.
그게 내 속에서 생명이 되어지고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내며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서 삶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들, 바로 그가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쉽게는 성경을 기록한 당시의 그 사회의 문화와 풍습, 배경을 배우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성경을 기록했을 때 당시의 문학적 기법도 익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배우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조직적으로 공부해서 정리해 놓은 걸 조직신학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조직신학을 가지고 들어가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그것이 반복되어져 묘사되는가를 정리해서 공부한 것을 성경신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신학을 가지고 본문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공부하는 게 성경해석학이에요. 신학교가 됐어요 오늘, 그죠? 그래서 우리는 조직신학도 이걸 알게 모르게 우리는 가지게 돼 있어요. 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신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많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라는 걸 설교를 통해서 아담의 이야기도 내 얘기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나의 이야기구나. 다윗의 이야기도 나의 이야기구나. 예수님 제자들의 이야기도 나의 이야기구나.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내 얘기구나라고 해나가는 게 뭐예요? 이 성경신학적인 방법인 거죠. 우리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을 점검하고자 하는가 하면요, 칼빈주의라고 주장하는 개혁주의 교회가 칼빈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거나 설교하지를 않아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이단들이 좋아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의 생각도 이단들의 생각도 이 요한계시록은 장차 이후에 일어날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나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아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될 것을 우리에게 펼쳐주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기록한 그 시대에 직접적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받았던 소아시아의 7 교회의 상황들과 그들이 이 핍박 중에서 이 성경을 받아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적인 사고를 많이 가져다가 썼어요. 제가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직접 인용한 게 3분의 1, 간접적으로 이용한 게 3분의 1, 그래서 3분의 2가 구약 성경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와 있고 내용이 의미적으로 들어와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조금 새롭게 정리했던 단어들과 상황들이 있어서 그게가 3분의 1. 그래서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은 딱 보면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 다니엘의 얘기를 하는 거구나. 알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쭉쭉 연결해서 이게 지금 우리 상황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여기서 영적 싸움에 이기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리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경전으로 66권을 하나로 모아서 한 권의 성경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었을 때는 그걸 통해서 누굴 보라고요? 나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그랬을 때 이것이 내 생명에 관한 책이라 그래서 성경이 생명책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나를 볼 수 있도록 거울 역할을 하도록 해준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 내게 주시는 오늘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생명을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어떤 가치관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4장, 5장 우리는 눈을 열어서 영적 세계, 지금
나의 삶을 포함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영적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내가 그 속에 속한 자라는 것까지 누릴 수 있어야 그게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자,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특별히 성경을 썼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글자 한 글자 그리고 그 이야기의 내용은 아는데 거기에 담겨진 진리를 들춰내는 데는 아주 좀 어렵더라고요. 가끔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성경을 보면요, 제가 이제 그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해석을 이렇게 해서 그걸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으로 보셔야 되고요. 당신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곧바로 나오는 대답이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이리고 나와요. 예. 성경에 문자적으로 다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되어진 걸로만 본다 그러면 성경은 모순이 많은 책이라고 하는 거 제가 아주 많이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모순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걸 상징으로 풀 때는 상징으로 풀어줘야만 이게 모순이 없는 하나님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걸 국어사전적으로만 해결하면 윤리 도덕으로만 설교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유대교의 수준에 머물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조금 넘어서서요. 성경은 예수님은 무엇로만 말씀하셨다?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아니에요. 예수님 다 자기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다 비유라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얘기나 간음이라는 얘기를 다 할 때도 이게 지금 오늘 이 4차원, 3차원적인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남녀 간의 문제나 이웃 간의 피를 흘리는 살인의 문제나 그 정도를 넘어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3차원적인 해석을 하니까 뭐예요? 아, 나 살인 안 했어. 나 간음하지 않았어. 나 거짓말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성경은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다시 말하면 그걸 다 그릇으로 얘기해서 간음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져 살아야 될 사람이 그 예수님 자기 신랑을 모르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갖다 뭐 하는 거예요? 간음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고 살아간 걸 간음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혼자 살든다든지 그러던 사람들 간음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간음에 관한 얘기는 그 사람과 상관이 없어요? 아니요. 이건 내 얘기라니까요.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상징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예표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알레고리 해석이다 이렇게 해서 밀어버렸죠. 그러나 그 상징적인 해석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이건 상징적이고 예표적 해석이다. 성경신학적 해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서 서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장부터 봤어요. 4장에서 영적 세계를 열어본다,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6장부터 18장까지 영적 전쟁에 들어갈 거예요. 그 전쟁은 어디로 가요? 전쟁터가 어디예요? 내 마음. 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저 중동 어디에서, 그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혹은 이스라엘과 중국의 군대가 싸우는 것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옛사람, 사단의 속성과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주어서 나를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설계도가 4장과 5장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6장부터 이제 전쟁을 하고, 그죠? 잘라낼 거 잘라내고, 깎아낼 거 깎아내고,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서 세우고 하면서 완성되어지면 19장에 가서 완성된 신부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랬고, 그리고 20장에서는 그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모든 도구들은 다 쓰레기통에 버린다. 그거 불못에 던진다 그랬고, 그리고 나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성전을 보게 되는데 그게가 21장, 22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 그 안에 있는 성전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형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성형수술할 때 그런다며요. 누구 얼굴처럼 그려달라고 그런다며요. 누구 얼굴처럼 만들어주세요 하는 게 4장, 5장인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이 창세기 1장에서만의 창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만들고 계신데 그 청사진이 그럼 뭐예요?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걸 알았어요? 우리 안선희 권사님 오랜만에 얼굴 뵙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안선희 권사님처럼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을까요?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 그랬죠?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자기를 비워서 시간적인 공간이 아닌 무시간적인 공간 속에 들어갈 땐 나를 비우면 두 사람도 세 사람도 100사람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공간이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는 두 사람이 한 몸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부부간에 한 몸 되어졌어요? 한 몸이 안 되어져요. 왜?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꼭 끌어안아도 부피가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게 이 공간 세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공간 세계에서 살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 속에서 그 공간 속에서 살 존재다라는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이죠. 그죠? 자, 이제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오늘 5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다른 그림으로 또 그려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5절, 6절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런데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래서 자, 지금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어서 울었어요. 자, 여기요, 우리가 볼 때에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조차도 상징이고요. 예. 여기 나타나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도 상징이에요. 이게 다 상징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7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이거 일곱이라는 개념보다는 완전하게 봉해서 누구도 뗄 수 없고 누구도 열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7인이에요. 7이라는 수는 뭐예요? 완전수거든요. 인이에요. 봉했어요. 완전히 봉한 거예요. 그걸 또 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띨 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걸 뗄 자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의 상황을 이 시간적 공간적 세계 속의 사람이 그걸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천국 세계를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거듭나게 하시면 그 세계가 열려서 보여지는 거고,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볼 수 없어서 답답하여 울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그랬더니 거기 바로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천국에서 지금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간 사람들의 얘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거기에 와요? 그거 보고 그걸 생명으로 삼아서 거기까지 온 사람들인데 지금 그들이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천상에 있는 나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과 나죠? 잘 안 보여. 천상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래서 불안하고 당황하고 걱정스러워. 그래서 그때 이미 천상에 올라간 천상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보여줄게. 야. 그러나 그에게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해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 속의 단어들이에요. 세상 속의 환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의 음성이 들리면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아주 쉬운 얘기로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영어로 말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천상의 언어로 말하면 지상의 인생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가진 사역자들이 서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어줄 사람이 누구예요? 이 땅에 와서 완전한 우리처럼 살았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리고 그 첫 열매로 완성대로 돌아가신 바로 그분이, 그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람들이 가지는 그 목표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이 어린 양으로, 그분이 그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미 성경 속에서 많이 약속되어졌던 분이에요. 유다 지파로, 다윗의 뿌리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 유다 지파의 후손이 올 거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들은 그 당시에는 그들을 도와서 눈을 열어서 영적 세계를 보여줄 존재가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까지 그럼 그들은 아무것도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림자만 보았을까요?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해인데,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 그러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시간과 공간 세계가 시작되는 데서부터 마지막 때까지 이 모든 것을 통괄하고 일하고 계신 그분을 이 세상에 보이는 그릇으로 그때 알아듣기 좋게 해서 그 성자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 되어져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서 자기 부인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공평한 거예요. 신약의 사람들만 복이 있고 구약의 사람들은 복이 조금 덜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 그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계시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복음을 깨닫고 완전한 믿음에 이르러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 당시에 그들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서 생명을 주지 않았을 땐 예수가 옆에 와서 같이 일하는데도 알지 못했고, 이 시대에도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겨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을 사는 거구나. 내가 지금 예수 생명을 가지고 진리와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내가 부활하고 있는 거구나를 깨달아 아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이긴 분이에요. 이겼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이겼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세상에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긴 거예요? 근데 왜 이겼다 그래요? 또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환도뼈가 부러져서 쩔뚝발이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무슨 그래요? 네가 이긴 자다 그래요. 이긴 자예요 그게? 이긴 자 맞죠? 근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이긴지, 왜 이긴 자라 그럴까요? 예수님은 왜 이긴 자예요? 내가 없어지니까 내 안에 누가 와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나를 내려놓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긴 자예요.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제
나로 인정되어지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분으로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긴 자인 거예요. 예.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게 뭐라고요? 나 없음의 사람, 망한 사람. 이게 이긴 자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긴 자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이긴 자의 그 자리를 누구에게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긴 자가 되게 하려고 그러면 뭐 하면 이긴다? 아주 쉬운 얘기로 마라톤을 해요. 마라톤을 하는데 자 1등은 몇 사람밖에 없다. 한 사람. 근데 그 1등이 받아야 되는 상을 내가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이 제일 잘 뛰어요? 아니면 그 돼지가 더 잘 뛰어요? 말이 잘 뛰죠. 그럼 말하고 돼지하고 거북이하고 마라톤을 해요. 응? 근데 생쥐가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겨야 돼요? 말 등에 타고 가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기는 거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 자가 되게 하시는 건 이긴 자에게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어서 그 경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받은 멸류관을 우리가 같이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긴 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긴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분이 뭘 볼 수 있어요? 이제 뭘 열 수 있어요? 두루마리를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두루마리가 뭘까요? 뭐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 그게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조금 나와요.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볼게요. 1151쪽. 구약성경 1121종.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를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리라 하라. 그들은 제가 잘못 봤나 봐요. 맞는데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우리 한번 9절까지 보자. 9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렇죠? 그런데 3장에서 보면 2절 1절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뿔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이미 보여준 얘기를 요한계시록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뭘 보여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그들이 장차 어떤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기록한 것을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가 복음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복음 그러면 뭐예요? 구원의 소식만 생각하죠. 구원의 소식 뒷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과 저주가 있다고요. 이걸요 구원의 양면성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내 밖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나는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새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누구를 심판해야 된다고요? 옛사람. 예. 그러니까 구원 속에는 뭐예요? 하나는 죽어야만 하나가 살아나는, 이게 구원의 양면성인 거예요. 그게가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걸 누가 열어서 보여줘요? 예수가.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때에 그때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12장 볼게요. 에스겔서 12장 조금 더 넘어가서 12장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4절,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네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이렇게 쭉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를 어느 때라고 말하면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그 예언을 간수했다가 그때까지 봉함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요? 이걸 또 국어사전적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해서 역사의 마지막, 이 앞으로 1000년 후에, 그럼 앞으로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이랑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때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도 계속 와서 이 땅에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때는 언제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럼 마지막 때는, 그렇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언제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말세의 기한은 몇 년도 안 남았다? 100년도 안 남았다. 왜? 지금부터 100년까지 살 사람은 없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성령에 임하시면 시작되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그걸 갖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하여서 부활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매 날마다, 바울 사도가 뭐라서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죽는 것만 끝나면 안 돼요. 날마다 죽고 끝나면 어디로 가버려요? 지옥으로 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노라. 예. 그러니까 부활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부활이 어떤 게 부활이에요? 죽음을 전제로 한 것이 부활이라고 그랬고요. 그죠? 예.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며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뭐예요?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은요,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는데 괜히 좋다 하는 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 속에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것을 내 생명으로 받아서 내 일생, 내 환경, 나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도 만들고 계신다라는 걸 믿고 매일 매 순간을 사시는 게 뭐예요? 부활의 삶이에요. 누가 뭐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 나는 이런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는 이런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를 말할 때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도들은 누구나 다 증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왜 예배 드려야 돼요? 라고 말하면 말해줄 게 있어야 돼요. 그것도 말해주지 못하면 뭐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거 정리하셔야 돼요.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하나님 믿으면 돼. 그거 가지고는 아니에요. 그걸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죠? 그 평강을 누리며 자기에게 주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게 뭐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어서 잘 됐다라는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잘 됐죠, 사실은. 예수 믿어서 여러분 다 잘 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잘 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비우면 그들만도 못하잖아요. 어떤 때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자기를 보는 사람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죠?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이야기를 어디서 봐요? 두루마리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누가 봐서 열어서 보여줘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은 누구로 말미암는다? 예수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빨리 하고 마칠게요. 12장 다시, 아니요, 5장이죠. 계시록 5장. 다시 5장에서 보면요, 6절. 어린 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그 네 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눈이 달렸어. 그래요? 어린 양에게 눈이 달렸어요. 그 눈이 어떤 눈이에요? 7이야. 그 괴물이네. 그죠? 근데 예수님이래. 예수님이 괴물이네? 아니고, 7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정확하게 보는데, 누가 정확하게 보더라고요? 그게 성령이래요. 성령은 우리를 아시는데 철저하게 똑바로 아시죠. 우리는 잘 못 알아요. 우리는 자기 선입관을 가지고 보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죠. 자, 여기에 7 뿔이 달렸대요. 뿔도 많아요. 그죠? 근데 그 뿔이 뭐라 그랬어요? 권세와 능력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 권세가 완전한 거예요. 누구의 권세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게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인 거예요. 결국은 그분이 성부와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인 거예요. 그죠? 자, 그분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시에 일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에서는 삼위가 일체,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자. 8절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그릇을 가졌어요.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요. 자, 새 노래. 어떤 게 새 노래라고 그랬어요? 어저께 작사 작곡한 노래 아니고 구원의 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구나를 깨달아 알아서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격하는 게 뭐예요? 이게가 새 노래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가 지금 우리를 어디서 보고 있어요? 5장에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계시록을 이제 조금 넘어가서 14장으로 가볼게요. 14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그들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명자는 없어,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4절 5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이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게 뭐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여자가 어떤 사람이 여자라고 그랬어요? 씨를 가지지 아니한 자. 그럼 씨를 가지지 아니한 자와 하나 되어지지 않았으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가 씨를 가진 자가 되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린 양, 그 진리, 담아준 그 진리, 그가 길이 되고 목자가 되는 것을 알고 그가 이끄는 것을 따라가는 양, 그죠? 그들이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말했어요. 그 속에 거짓말이 없고, 그럼 거짓말이 없으면 뭐만 있다? 참말만 있다. 참말이 뭐다? 율법 안에, 그릇 안에 담아준 영적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거짓말, 진리를 모르고 담아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보인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냐, 그는 산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냐, 그는 죽은 자. 그죠?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흠이 없대요. 흠과 티가 없대요. 여러분, 흠이 뭐라고 되어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죠. 흠. 뭐가 흠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상처. 이게 흠이에요. 티는, 티. 그 흠 때문에 생겨나는 상처. 이 티예요. 그러니까 원죄죠. 흠은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 티는 그 원죄 때문에 빚어지는 자범죄. 그들에겐 그게 없대요. 왜요? 이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이 뭐예요? 예수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청사진, 그걸 생명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미 그들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서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이미 흠과 티가 없는 자인 거예요. 자, 그것을요, 그 사람들이 노래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노래해요? 14만 4천 명 밖에는 이 노래를 뭐 할 자가 없다? 배울 자가 없대. 배울 자. 부를 자가 없으면 배울 자가 없대. 배운다는 말이 이게 마데인이라는 단어인데, 그 뿌리의 글자는 만다노예요. 깊이 듣다, 속으로 받아들이다. 이걸 갖다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요? 이게 이제 조금 더 펼쳐서 성경을 보자 그러면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에 누가 새겨줘요? 마음에 새겨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건 우리가 하는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한국말은 누가 심어줬게요? 여러분 엄마가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배운 거 아니에요.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은 누가 심어줘요? 하나님이 심어주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 많이 해도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렇구나 하고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소용없어요. 옆에 있는 장로님 아무리 신앙 간증이 좋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하고. 그게 여러분 속에 딱 생명이 돼가지고 누려질 때 그게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그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 그래요?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것도 숫자적으로 1000년 동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하신 날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가에서 살도록 작정된 그날은 여러분 마음대로 줄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늘릴 수 있다 없다? 아무리 불로초를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짜가 되면, 완성되면 가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걸 이미 하늘에서 청사진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청사진에 따라서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도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6장에 들어가면서부터 7인을 떼시자 거기에서 뭐가 펼쳐져요? 하나님의 생명과 세속적인 사단, 그리고 내 육신의 정욕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거기서 기도하면 지진을 일으키고, 거기에 불을 내리고 번개가 치게 하고, 다 뭐예요? 우리 속에 옛사람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일들이다라는 것 알 때,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